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대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똑같은 인사를 반복해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비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네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치유의 기름 앞서기 전에 성경 속에서 가장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인 것 같더라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새 사람이란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나와요. 제가 왜 새 사람이란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란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태어날 때는 요즘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가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릇을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데 딱 한 군데 잘난 척 하는 곳이 있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 하늘 갔다 온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정도 있다가 고향 다수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나와서 안디옥교를 개척하고 이제 어느 한순간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변하기 시작한.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후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온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었으니 이는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의지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새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한 다음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을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14장 8절, 다시 말해서 전폭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 11년째 되는 할 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자기 앞으로 있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라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를 증거하려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4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중 국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 일치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일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하나님 끌고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데려갈 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그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이제 그 셋째 하늘에 간 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내 간증 시간을 드린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진짜 놀라운 사건이 그의 개인적으로 임했지만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보스 3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간증하고 있다니까요. 이렇듯이 우리도 이제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름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입술을 열어 복음의 나팔수로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너희는 예수의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묻자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으니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회하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을 눈을 밝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인 회개가 예루살렘에 전파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냐면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 내력이 60대면 다 죽어요. 엄마도 60에 죽었지, 아버지도 60에 죽었지, 삼촌들도 고모들 다 60에 죽고 심지어 큰형도 딱 60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서 그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나가 67세고 형도 60 넘고 저도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내년에 이제 저도 요단강 건너갈 줄 모른다니.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요단강 앞에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 사역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하도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소견서를 써준 다음에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그 다음날 수술한 거예요. 그 다음날 수술. 하나님 저를 오래 써먹기 위해서 의사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수술을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죽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저를 왔더라고요. 퇴원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의료계에 있는 애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 교수님을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막 한참 얘기하더니 그랬더니 나를 바꿔달래. 그 친구 놈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너 수술 안 하면 죽으니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이 아픈 것보다 그 중환자실에 3일 동안 있는데 묶어놓은 거야. 움직이면 다 터진다고. 그런데 이게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통증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기저귀가 있어. 어른들 차는 게. 그거 뭐냐니까 그거 차고 있다가 그냥 싸라는 거야. 아니 정신이 말짱한데 어떻게 싸? 소변을 쌌는데 대변 참는 게 그냥 일반 병실로 올라가지고 화장실부터 갔다니까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2년 전에 아침에 일어난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거야. 왼쪽 눈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은 보이는데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레이저를 했는데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이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가 날라다니는 이게 너무 많이 날린 게 하나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못한대. 그리고 내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지 6개월 치료받으러 갔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하니까 직업이 뭐니?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6절 얘기를 한 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상 절반만 보인 거예요. 절반만. 이렇게 보는 상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살리가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10편 30편 2절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약이에요. 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죄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안과 들렸다는 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게 검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니까 검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갈 때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다 잠자리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현대의학으로 묶으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질병이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낸 것도 편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다. 어찌 말씀하신 바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 수완이 찰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인간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는 900살. 여기 연세 계신 분들도 소녀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창세기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930살까지 사는 거예요. 930살까지. 창세기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까지 사는 거예요. 969살까지. 최초 인간 그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죄가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뿌림을 아시고 평균 수명을 확 줄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을 확 줄었는데 120살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그 당시에 모세 죽을 때는 120세나 그는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34장 7절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이제 모세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85세의 나이에 40세의 청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에 명하신 이후에 나의 힘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갈렙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하기 시작. 그러면 요즘에 나이 7, 80년 한참 지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르게 됐네. 아니 여기 80 다 되신 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120살까지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근데 저는 원래 예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예언하는데 100% 맞아요. 앞으로 200년 뒤에 이 땅에서 살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저는 예언하면 100% 맞아요. 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구약적인 표현은 날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무엘하에서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 죽음의 표현이 너희의 날수고 수완이 찬다고, 신약적인 표현은 너희 연대를 정해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구에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아담이라니까요. 족보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하셨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에 저희 하당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모든 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른 다음에 의사 면허증을 주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에게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은 특히 목사님들에게는 더 능력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의사 면을 하나씩 다 나눠줬다니까요.
예수께 제자를 부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 저도 이제 그 사역 가운데 환자들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환자 가운데 제가 사단법 민족복무운동본부 그 이태희 목사님 총재로 있는데 31개 출신이란 거기에서 3대 총부흥단장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한참 전국을 돌면서 할 때 그 부흥단 소개했더니 김영만 목사님, 그분이 이제 자기 그 간증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오픈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수님이 있는데 집에 신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집에 계신데, 아니 신학자가 집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지, 퇴직을 했든지 병들어서 병원에 못 있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병원에서 못 고칠 것 같으면 요즘은 양심 있는 의사는 집에 퇴원해서 먹을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해요. 그게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신방을 딱 갔는데 남자분인데 한 60대 후반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서 인사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조직신학 교수인데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 죽어가면서도 그런 말씀을 왜 하셔? 그럼 살해야지. 응? 아주 70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안수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대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분은 이제 2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은 한참 선배한테 어떻게 내 안수를 할 수 있겠지. 근데 꼭 안수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충격을. 그래서 무릎을 딱 꿇던 내 어깨에다가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더래. 그리고 머리에다 대고 간절히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그 여러분들도 원장님한테 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안수기도의 비밀이 뭔가 하면 시편 139면 13절 16절 말씀, 시편 139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전우를 다루시며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는 지혜의 신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원장님한테 기도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용도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수에도 삼박자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의 축복에, 이건 제가 만든 거라니까요. 안수기도의 삼박자의 축복.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안수기도 하는 사람은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끝나니까 조금 있다가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간 한 마리게 하자는데 간 이식 대상자가 나타났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또 할래게, 나는 그분보다 확실히 믿음이 적더라고.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믿음이 확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예배 한 번 잘 들어서 하나님이 간 기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간대. 내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고쳐주셨는데 왜 가냐는 거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아버지는 안 온다고 하니까 둘이 한참 싸운 거예요. 아들하고 교수님하고 안 간대. 그러면서 물만 먹으면 토했던 그분이 냉면을 먹고 싶대. 냉면을.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물만 먹어도 토한. 같이 제가 모시고 갔어요. 냉면 다 먹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현역에 복귀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청주에 있는 초정약속 기도원에서 김영만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붕단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믿는 목사님들 반, 안 믿는 목사님들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대 회장했던 신성 목사님이 서울 교대 앞에서 소초 호민교회를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세요. 거기서 그 신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 다 부를 테니까 세미나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어요. 세미나. 아니 그분들 뭐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 나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난 분들인데 내가 그분 앞에서 이론으로 가르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집회 형식으로 하면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집회 형식으로 하면 하고 나는 그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집회 형식으로 하자고 하더래요. 한 달 동안 하는데 매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3시간씩 해둘라는 거 4번을 걸쳐서. 그래서 자기가 지인 목사님들을 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들을 앉혀놓고 4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그 똑똑한 분들은 빨리 머리가 진짜 좋기 때문에 회전율에 빨리 돌아갔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해보라고 해서 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성을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들의 기름 부음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주제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론과 지식으로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에게 경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간증 말고 제가 그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귀머거리도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친다고 쓰여 있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뱉어 손을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그때 설교할 때 쓰러지고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한테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오는 거예요. 탁 튀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말씀만 한 거예요. 그분이 새벽 예배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청각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청각을.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말씀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그게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가 그 사역한 지 14년 됐는 제가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이 축구하다 공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청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9년 전에 같이 집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기름 부음 사역을 해보라고 해서 다 세워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번이나 쓰러진 거예요. 의자에 사면 장의자에서는 잘 안 쓰러져요. 그냥 이런 데 나와서 할 때는 잘 쓰러져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쳐서 쓰시려고 3번이나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희미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푸근하게 잘 감싸되면서 주저앉혔다는 3번이나. 그 다음에 이 청력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을 재현시켜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무엇인가 하면 그 제가 청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다음에 교인들이 없으니까 지방에 순복음교회는 지방회라고 하거든요. 지방 회장님한테 얘기했대. 우리 교회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니까 한 번만 오시라고. 그랬더니 지방 회장이니까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어요. 100만 원. 설교에 은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강사가 와서 밥 사는 거 처음 봤다고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외손주가 있는데 자폐하라는 거 말을 못한 지 6살인데도. 그래가지고 친방을 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니 어디 사느니까 강명에 산대. 경기도 강명.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날짜를 잡고 간 게 아유 목사님이 자녀들이 좀 잘 살아야지.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빌라에 사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 자폐아들은 생김새가 너무 잘생겨요. 엄청 잘생겼어. 말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헌금 10,000원 할 돈이 없어가지고 돌반지를 저를 준 거예요. 돌반지를. 차마 그걸 못 받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내가 받아야지 이 가정이 축복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목양실에 책상 위에다 놓고서 이걸 진짜 소중한데 내가 값어치 있는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분이 있더래요. 저를 섬겨주셨던 권모 목사님이 양평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한대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 돈 좀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금반지 팔아가지고 집사람 시켜서 그 당시 돈으로 15만 원인데 그거 죽은 거예요. 그 값어치 있는 일에 썼다니.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 기도원 시작하고 밥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 집사람 좀 와서 밥 좀 해달라니까 안 간대. 밥하기 싫어가지고. 한 번도 5년 동안 4번 와봤다니까요. 안 와요. 안 와. 우리 성도들도 안 와. 내가 뭐 힘들을 시킬게. 그래 자체대에서 하는데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벼룩시장에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면접보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기독교인 한영, 예수 믿는 사람 뽑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면접 보러 왔는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첫 번째 저에게 면접 보러 왔다고 안 하면서 우리 손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걔도 자폐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계속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말문이 트인 거예요. 그의 양기가 열리고 혀에 미쳐진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돈 받지 않고 식당 봉사도 하고 땅 팔으면 헌금 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 땅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몰라도 그 뭐 권사님이니까 뭐 약속은 지키겠지. 소원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같이 형편없는 목사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 한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강구할 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재정의 기름 부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교회 개척해서 10년 동안 집이 없어서 그 교회 바닥에서 잤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내가 간증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을 모른다니까. 왜 가스 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끊겨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 끊겨가지고. 그래서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아침에 감지 말고.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기집애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여 머리 감고 가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는 목사의 자녀는 책임진다고 하니까 믿었지. 좀 크니까 고등학교 입학식 하자마자 오더니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나 다른 교회 다닌데 왜 그러냐니까 이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 사택 의대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사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초라한 목사처럼 안 보이잖아.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라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항아리 장사했지만 진짜 부자는 위에 계신 분이 얼마나 부자인데.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니까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 지금 30살인데도 떨어져 있잖아요. 전화가 와. 아빠가 다정하게 부르면 수상해. 돈 돌라고 할 때만 그렇게 다정하게 전화를 한다니까요.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기 잠실에 보면 그 체육관이 있어요. 그 가수들 콘서트 할 때 끝나면 택시비 들어가니까 아빠 나 데리러 올 거야 다정하게 얘기해. 그게 자녀가 당연히 돌라게. 우리 옆집 사는 아가씨가 이쁘게 생긴 나한테 돈 돌라고 하면 안 준다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아주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쓰여있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안 믿으면 역사가 없다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또 한 번 찾아봤잖아요. 아니 그분 아담의 아버지가 저하고 똑같은 아버지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저하고. 아멘. 영적인 아버지는.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분들은 0.00001%의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냐고. 아니 이스라엘 평민들에게도 그런 복을 줬다니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여기에서 큰 부자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나? 그 재물이 믿는 자들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냅두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죄인에서.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지워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분들은 유대인이고 선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 있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복 준 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룰 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을. 이제 삼성그룹 그 이재용 그 회장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상속제만 몇 조 낸다. 나도 상속제 몇 조 내고 싶다니까요.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그 유업을 이룰 자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상속권자라 느낀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아무리 불러봤자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야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데 영적인 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회복이.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도 상당히 많대요. 저도 우울증 걸린 적이 있다니까요. 공허함이 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신경정신과에 6개월 약 먹으러 가서 내가 그것도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IQ는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글 쓰는 능력은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뭐 이렇게 15만 원 내고 이틀 동안 검사한 거 있어요. 심리 검사. 그거 하는데 뭐 그림도 그려라 못 따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깜짝 놀랐더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고 물어보더라. 그걸 못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검사하면서 이렇게 언어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달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의원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제 어느 능력에서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회 시스템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근데 이 마음의 우울증에서 회복된 게 뭐냐면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되 이제 희락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돼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관을 제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보톡스 안 맞아도 주름이 확 펴진다는 거예요. 저 주름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나이 먹었어요. 그런데 머리만 흐연하지 요 밑에는 동안이라 한 10년을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염색을 딱 2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 가면 지금도 자꾸 경로 우대냐고 물어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창피하다고 해서 염색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동갑이라 자기가 훨씬 누나처럼 보인다고 염색을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한번 갈색으로 하니까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염색을 안 하냐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과 의사가 염색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뭘. 우리 엄마가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잘생겼다고 안 해도 우리 엄마만 잘생겼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보톡스 한 3번 맞은 것처럼 주름이 확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쓰여있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 환자 걸린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야. 죽고 싶어. 나도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옥상에서 떠내리다가 몇 번 생각했었어요.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 제가 한강도 2번 갔었다니까요. 떠내리고 싶어서. 그때 거기에 한강 가니까 한쪽 귀에서 들려. 떠내려. 그게 다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그 하나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준 다음에 저의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됨이니라.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저절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10분만 더 해도 되죠, 원장님. 이 간증을 왜 우울증 환자한테도 신방을 6개월 동안 간 적이 있거든요. 신방을. 제가 인천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조카들이 있는데 부부가 다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대.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낫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저는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준다. 워낙 반대 얘기하니까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림 8동에 지금은 신대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림 8동에서 할 때 거기 서울대 입구에 있더라고요. 가깝잖아요. 전철로 2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신방을 가니까 문도 안 열어줘. 그래서 그분이 고모예요. 고모가 가가지고 얘기 살짝 달 문 열으니까 가관도 아니야. 여자는 누워있고 남자는 팬티바람으로 컴퓨터 앞에 가지고 오라만 하고 있더라. 오라. 예배자에 오라니까 누가 와. 그래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집사님하고 셋이 예배를 드린 거야. 6개월 동안 드린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여자분이 예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게 안 듣는 것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생성을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하게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8개월쯤 됐을 때 내가 그분 이름을 알아. 이주관이라고. 8개월 만에 예배 자리에 앉은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8개월 동안 집회를 못 다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신방을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 문전 밖에 어떤 때는 문도 안 열어줘. 그냥 올 때도 그 문 앞에서 기도하다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로 나와야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고맙다고 선물을 줬어. 참기름 2병.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목사의 최고의 보람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기에 갈 때 저는 보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해결이 돼야지만 육신적인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근데 이 육신적인 복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한류에 속한 8복이 임하면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루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긴 땅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아멘 소리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역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땅 준다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아멘. 그럴 줄 알아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니까 아멘 소리가 데시벨이 50%가 팍 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때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8가지의 팔복 5장 1절에 10절까지 하는 11절에 12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흠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핍박받는 게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복이 임한 다음에 육신적인 복을 받은 다음에 이 약복강 기도원에 오셔서 물질로도 좀 섬겨주세요. 왜? 돈 없으면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냥 하나님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3주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월세야. 주라 내원님들이 임대로 내야지. 전기세대 수도 저 목회자 세미나 가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는 꼭 해요. 가장 빠른 새가 월세라고. 돈이 있어야지 사역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2022년 사역할 때 장학금도 몇 명 주고 해서 그 광고비 협찬하고 식사 대접하고 2천만 원 딱 썼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딸내미가 그래. 아빠는 집회는 맨날 가는데 왜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오냐. 아니 누가 줘야지 갖고 오지. 다 쓰면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줘. 바울도 처음에 사역할 때 텐트 마이크 했죠. 자기 장막진 이름 손을 그래서 사역이 커진 사람에서 돈 있는 사람들 붙여줬다니까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돈 필요했어요. 난 예수님 사역할 때 돈 얼마 들어간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대.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니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아니 사역할 돈이 얼마 들어갔나 계산해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저는 해봤다니까 계산을.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꼭 하는 얘기예요. 그게 13명이죠. 13명 다 실업자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먹여야 살 거 아니요. 그래서 김밥 전국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씩 사먹는다고 한 끼에 13,000원이요. 하루에 4만 원이야. 적게 잡아도 한 달이면 120만 원. 따져봐요. 1년이면 얼마인가? 3년 반이면 5천만 원이 넘어요. 누군가는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 비밀도 누가 보면 8장 3절에 정확하게 쓰여있어. 그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나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아멘. 누군가 섬기기.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행사할 때 돈 좀 내라고 하면 남자들은 아멘 소리 잘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있는 분들은 안 해. 돈 내라고 할 때니. 남자 집사님들도
아멘하다 저는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갔다 오야 돼. 여자 집사람들이 결정권자인데 자기가 아멘한다고 헌금 하나 안 하지. 그래 여러분들이 돈도 있어야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간 기도원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짓고 저는 참 그 대구 주암산 기도 원장님 인수했으면 참 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원장 바뀌게 해두려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 지금 원장님 들으면 나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솔직한 조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잖아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 오살레 기도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인데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조용경 목사님은 뜯어 말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최재실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에 사로잡힌 거예요. 옛날에 써 있었던 시편 80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저기 이무대로 살기에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 이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